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누가 이 찬양대 이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정말 마음속에 이게 박수가 막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걸 믿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행위 보상 법칙이 있습니다. 공로의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냐면 항상 강함, 완전함, 온전함, 흠없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내 모든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기에는 뭔가가 좀 부족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에는 좀 신뢰를 다 못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사사기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신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세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강해야 하고 온전해야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사기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있어요.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의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의 능력의 비밀은 우리에게 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왜 우리 계속 기도하고 그럽니까? 우리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든 우리 개인이든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자질구레한 문제가 발생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식당에 이거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생각이 되고 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약함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계속 강함을 추구하는 것,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추구하는 추구는 때로는 가끔은 저는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항상 부족함과 그 찌질한 삶과 막 이런 것만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걸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완전한 통합 왕은 아니지만 왕이 한번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 없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한 이 사람이 살아간 삶이 무엇인지 우린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들, 자신이 왕이 되려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은 8장 29절에서 9장 6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9장 57절 끝까지 다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무엇을 남겼다고 가르쳐 줍니까? 아내가 많았어요. 낳은 아들만 7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도 벅찬데 70명 아들만 70명이니까 딸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 나와 있다고 해서 이게 절대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화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절대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한 사람과 치고받고 다투면서 치열하게 하나를 이루어라. 이게 가정을 만드신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사실 아내와 깊은 연합, 하나를 이루는 일을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면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 원리를 배워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절대 일부 다처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게 옳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아내의 남편, 남자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아내만 여럿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첩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세겜에 첩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 다른 동네에도 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기드온 여러 가지로 곤란한 사사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사의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죠. 8장 19절에서는 그 사사의 권위를 가지고 개인의 원한을 갚는 데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불리지만 않았지 왕보다 더 호사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세겜에서 낳은 첩의 아들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냐면 그 지역에 있었던 고대 국가, 그러니까 그랄 같은 창세기 30장 뭐 그쯤에 34장 뭐 이때쯤 나오는 그 그랄 지역에 고대 국가가 있었는데 거기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브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란 뜻이고 이가 붙으면 나의가 돼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말하는 아주 교만한 그 지역에 있었던 고대 왕국의 왕의 이름을 이 첩의 아들이 딴 거예요. 얼마나 그 교만한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심상치가 않죠. 또 기드온이 직접적으로 남긴 유산은 아니지만 33절에서 35절까지에 보면 많은 자녀들 말고 기드온이 남긴 것,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삶이 남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드온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들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주, 우리로 말하면 Lord 영어로 거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남편이라는 뜻도 되고, 그래서 많은 바알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을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신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뒤에 나오면 또 엘브릿이라고 하는 신이 또 나오죠. 이렇게 이 사사기는 고대 그 이스라엘의 다신교적 상황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다른 신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34절 3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두 가지를 잊었습니다. 하나는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그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잊고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 이 사람이 세겜 사람들의 전적인 후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가족을 배경으로 삼아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세겜 사람들도 우리의 고륙이다라고 말하며 기드온의 아들 70명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라고 하는 말에 아비멜렉의 마음이 기울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 형제라라고 말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에 설 수 있는 자금을 대준 거죠. 우리가 먼저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본향과 같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신 곳이 세겜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처음에 하나님을 예배한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나중에 가면 솔로몬의 아들도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영적 본거지인 거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영적인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전히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창세기 보면 누가 있었습니까?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살던 지역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그 하몰의 자손들이 여전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형제라라고 이 아비멜렉에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요. 만약에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이렇게 나중에 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세워지는데 중국 사람들이 자기 인종적으로 똑같은 사람, 이 사람이 우리 형제야,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주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튼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지지를 받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강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돈으로 불량한 사람들을 샀고 오브라에 가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6절,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바알브릿의 돈으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돈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출발점부터 나쁜 거죠. 그리고 셋째는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기드온은 동족을 죽였다면 이 사람은 자기 형제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드온에게서 나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쁜 것을 다 배워간 거죠. 아버지가 왕처럼 살았지 왕은 아니었거든요. 왕이 안 되겠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아예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여기 세겜 사람들의 문제도 있어요. 세겜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드온에게, 그 이후에는 아비멜렉에게, 9장 26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에게 계속해서 이리저리 마음을 뺏기고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 있죠. 둘째는 지도자의 선택에 대해서도,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배울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람들의 인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되려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사기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준 경고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사사기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우상 섬기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다시 정리하고 가면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꼭 신의 이름이 붙어있는 뭐 나무 토막이나 어떤 돌 깎아놓은 형상, 이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 사람들의 탐욕을 정당화하려고 형상화시킨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러면 그 우상 안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우상 숭배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 우상은 계속 변경이 돼요. 아비멜렉이 왕이 된 방법 뭡니까? 그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 사람들의 용납, 옳지 않은 수단과 방법, 타인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없는 그 잔인함, 다 뭡니까?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식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다신교 상황이 조금 더 줄었으니까. 예를 들면 험담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험담이 무슨 우상 숭배입니까? 라고 생각이 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은 타인에 대한 험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확하게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용납이라는 우상, 나와 함께 험담하는 다른 사람에게 용납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막 욕하면 함께 동조해 주잖아요. 근데 용납받는 거죠. 우상이 그런 거예요. 통제라는 우상. 험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욕하면 같이 있는 사람 같은 짓 못합니다. 내가 조종할 수 있어요. 성공이라는 우상,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 사람 험담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더 높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안정감이라는 우상,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면서 뭐예요? 나는 좀 나의 불안을 덮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기쁨이라는 우상,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 행복할 때 그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묻지마 살인의 어떤 그 이면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 행복할 때. 그러니까 말로 죽이는 거고 칼을 든 것이고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지식이라는 우상, 다른 사람 험담하면서 내 지식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다양합니다. 인정이라는 우상,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존경이라는 우상,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도 그를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험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누구에게서 받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할 것들을 다른 것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잔인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모든 인정과 용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똑같습니다. 이 복음의 빛 안에 살지 않으면 용납,
통제, 명성, 성공, 안정감, 기쁨, 지식, 인정, 존경 다 다른 곳에서 우상에게서 찾게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왕이라는 권력의 우상에서 이것을 추구했고 세겜 사람들도 영적 본거지라는 자부심, 원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의 토박이다라고 하는 자부심, 한 나라의 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자부심, 이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추구들은 바로 제1계명,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우상숭배,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더욱 분명해지셨을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명확하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받으려고 하는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해지신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이런 모든 우상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용납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용납과 존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게 추구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받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우상들을 섬기기를 십자가 위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쳐서 복종시켜야 할 우리의 헛된 옛 정욕인 거죠. 그런데 이런 아비멜렉이 몰락하게 됩니다.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죽지 않았던 요담이 일종의 예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무의 왕에 대한 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나무들이 왕을 삼으려고 감람나무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된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영광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 군림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왕으로 높여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이렇게 입이 귀에 딱 걸리면서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지 라고 말할 텐데, 이 감람나무는 아니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 이웃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지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들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갔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서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대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나에게 장점이 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다.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나도 나무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나무들이.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역시 거절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다 누구예요? 다 나무예요. 어차피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단 것들 각자가 다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 이웃을 이롭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르심과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번에 나무들이 누구에 가서 왕이 되달라고 해줍니까?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달라고 해줍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가진 특징은 뭡니까? 감람나무에 기름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단 열매가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포도주가 있습니까? 그의 능력은 오로지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이 가시나무가 실제로 길이가 한 50cm, 높이가 커봐야 1m 이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 그늘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도자를 고를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많이 뽑습니까? 이 가시나무가 보여주는 대로 잔인함과 이 온전함을 약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찌르는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강함과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근데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완전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의 적인 공로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들은 자꾸 가시를 좋은 조건이라고,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리스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잔인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조건보다 뭐 인기나 유머나 학업 성적이나 외모나 그 어떤 커리어에 얼마나 위대한 게 있느냐 이런 외향성 등등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지도자를 선택하실 때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고수하고 가정을 바르게 이끌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주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는 여전히 멋있는 아비멜렉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혈연이나 자신들의 목표를 이뤄줄 사람이나 자기들을 영화롭게 해줄 사람, 자부심을 더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교묘하게 이뤄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최고의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몇 년 만에 수천 명 일으켜서 교회급을 빡 세우고 뭐 멋있게 우리 교회 다녀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죽여왔어요. 대표적으로 독일이 위대한 아리아인을 외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제 분당 서연에서 14명의 사상자를 일으킨 그 묻지마 살인자도 똑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는 특목고에 갈 사람인데 일반고에 갔다고 나 이런 시시한 고등학교 안 다닐 거야 라고 하면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사람이래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단을 차치하고 그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높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게 되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내가 높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전부 다 나무였다라는 거죠. 자신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이롭게라는 자신의 사명과 위치를 잘 안 나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으면서 그늘도 들이울 수 없으면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찌르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왕이 되려고 할 때 결국은 그 가시나무를 통해서 찌르는 것밖에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 열매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굴림하고 주변 사람들을 찌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지도자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비멜렉도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3년이나 걸렸어요. 3년이 지나자 세겜 사람들이 물건을 약탈하는 산적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타나 세겜 사람들에게 아까 인종적으로 약간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가알은 아마 세겜 원래 세겜 혈통이었던 것 같아요. 하몰의 자손. 그래서 왜 이스라엘 자손을 섬기느냐, 우리 원래 하몰 있지 않느냐, 하몰의 자손을 섬기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그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이 가알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둘이 전쟁이 나요. 전쟁이 일어났고 아비멜렉이 어떻게까지 합니까? 그 세겜 성을 무너뜨리고, 세겜의 이제 모든 성은 아니겠지만 몇 개의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게 한 거예요. 농사를 못 지으면 그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철저한 사망의 연회를 맺히는 겁니다. 그는 가시나무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겜 망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망대니까 좀 안전하고 좋은 곳인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엘브릿 신전 보루로 도망가자 그 밑에 나무 연기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1000명이 전부 다 질식사해 버립니다. 사람들 계속 죽이는 거예요. 이 잔인한 일을 계속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다른 망대를 공격했습니다. 더 견고한 망대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 위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머리가 깨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여인의 손에 죽었다라는 말을 듣게 될까봐 자기 옆에 무기 드는 청년에게 칼로 나를 찔러라 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어난 일의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의 분열은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56절과 57절은 분명히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악행을 갚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조금 학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약간 경외감을 빼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그 이름을 조금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많은 신들의 대명사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에서 유명한 높은 사람들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위층.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라고 번역되어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그 신 안에 여러 신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엘로힘은 여호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도 신, 여호와, 신, 엘로힘 이렇게 불릴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부를 때 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신교적 상황을 살아갔던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매우 소중하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부를 때 했던 말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세바옷. 이것도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부르는 고유한 명칭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냥 야훼 세바옷 이렇게 불렀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름처럼. 그런데 그래서 하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서 정확한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이유도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려는 말은 뭐냐면 사사기는 매 장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일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매장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이 9장에서만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사기의 저자가 여호와라고 하는 자기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왜 감추고 있을까요?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한꺼번에 죽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왕이 세워지고 세겜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또 그들 사이에 분열의 영을 보내시고 아비멜렉을 몰락하게 하시는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감추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문학적인 장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 가끔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쉽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렇지만 뭐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아비멜렉의 몰락을 다 준비하고 계셨고 그들 사이에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도 보내시고 아비멜렉의 악행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분명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최후의 심판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약할 때 오히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것에서, 혹은 자녀의 자랑스러운 성공에서, 내 직장의 직급에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꿀리지 않는 자존심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내가 용납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걸어야 할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외에 다른 것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내가 왕 되겠다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인들을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이해하고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겸손하게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들의 분열과 무시와 갈등과 다툼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 완전함, 강함 이런 것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라고 하는 부채의식과 은혜의식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하게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겸손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게 하소서. 성령이여 3절 봉해진 내 입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값 1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 드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행하는 것보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게 우리의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오늘도 세상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우리 삶에 가정에 떡반죽 그릇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이 시대에는 믿음의 도전과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잘 감당하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오니 천국의 희락이 넘쳐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얻는 성공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제대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가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돈 보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돈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성령의 역사 따라 믿음으로 사역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해결할 길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전능하심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풍성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